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9절까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9절까지 공독합니다. 그 남 백성과 세상들과 네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드드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의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함께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추하루에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세상들과 내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래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허물과 죄가 많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입을 벌릴 수도 없고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으로 우리의 죄허물을 대속하게 하심을 통해 감히 저들이 주께 엎드립니다. 저들의 구함을 들으시는 아버지여, 이 시간도 우리 허물과 죄의 모습들은 보혈로 씻어 정결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심을 통해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있사오니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심령에 새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 앞에 결심하고 온전함으로 설 수 있도록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나의 주됨을 고백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신앙 개혁을 이렇게 일으키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자, 느헤미야 8장에서부터 13장까지는 신앙 개혁을 일으키는 역사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들의 신앙 개혁을 일으키는 이러한 역사인데요.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갱신하고, 자, 그래서 저들이 그 언약을 갱신하는 방법이요,
서명을 하는 거예요. 서명을 하고 임봉을 하는. 자, 그러면서 저들이 거기에는 맹세가 들어있고 결심이 들어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서명을 하고서 임봉을 하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 살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결심입니다. 자,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은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서면에 기록한 후에 임봉을 했고요. 자, 그러면서 저들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갱신함을 통해서 저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 각오를 보여준 겁니다. 자, 우리는 참 결단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약하지요. 작심삼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참 순간 결단을 하지만 또 금방 돌아서서 이렇게 잘못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수없이 있어요. 자, 그러므로 인해서 정말 이들이 이렇게 결단하고 참 서명하고 임봉하면서까지 오직 하나님 섬기겠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매주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자, 우리 성도님들 그러잖아요. 와서 말씀을 듣고 나면 그래 내가 주일 성수하고 내가 하나님대로 살겠다. 근데 돌아가서 딱 지나면 그건 또 까마득히 또 잊어버리죠. 그러나 우리는 매주 이렇게 주께 나와서 다시 결단하고 결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갈 수 있는 이런 진실함이 있어져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매주 다짐한다고 하지만 그저 하나의 연례적인 그 행사처럼 이렇게 여길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매주 새롭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 다시 결단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자세, 그 맹세가 있어야 됩니다. 자, 저들은 그렇게 이제 맹세하고 하는 것은 보면은 여기서 저주하면서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여기 이제 29절에 보니까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건 저주를 맹세하기로라고 하는 말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저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지키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했던 그 상황이 있잖아요. 자, 그것처럼 이들이 정말로 내가 주의 말씀을 떠나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결단 각오를 가지고 이렇게 맹세를 하는, 자, 이런 가운데 이처럼 저들이 서약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의지와 언약을 핑계로 인해서 자신들의 갱신한 그 언약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도망가지 않는 거지요. 다 같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기로 맹세하고 다짐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10장에는 언약에 서명한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서 느헤미야의 이름이 문서에 제일 먼저 나오게 되죠. 하갈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그 후에 제사장들, 레위인들, 지도자들 그리고 평민들 쭉 이름들이 나열되고 있는 것이 28절에 29절 쭉 보게 되지요. 자, 언약을 따르겠다며 서명을 맹세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계획을 계속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진실한 의지와 마음을 주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결단하고 맹세하는 여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 말씀을 지키게 하시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주께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래 내가 주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겠다. 하나님 날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그 결단 가운데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언약이 갱신되었습니다. 다들 맹세 가운데 언약에 서명하였고 언약의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 6가지 내용이 쭉 뒤에 잠겨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6가지 맹세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거의 통하는 이런 맹세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될
이런 모습들입니다. 먼저 결혼에 대한 맹세를 저들이 하고 있어요. 결혼에 대한 거 30절에 보니까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자, 구약에서 이방인과의 결혼은 이방 종교와 연합하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영적인 순결을 잃게 되는 이방인들과의 결혼이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이방 불신자들은 부패하고 더럽고 음란한 우상을 섬기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신과 아스타롯과 밀곰과 같은 이러한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이었죠. 자, 이방인들은 심지어 자기의 자녀들을 이 신에게 산채로 번제로 드리기까지 하는 이런 일들을 했던 거지요. 그런데 거룩한 주의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면은 이방 우상을 도입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부패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중요한 원인 자체가 이러한 영적인 혼합 때문에 그런 상황이 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더욱이 구약의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범죄를 행한 근본적인 이유 역시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데에서 문제가 왔던 겁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의 영광은 대단했지요. 그런데 그 영광이 무너진 것은 왜 그랬어요? 이방 여인들을 수없이 데려다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찬란한 영광이 자기 대에서 무너져가는, 자,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느헤미야와 함께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가장 혐오스럽게 느껴졌을까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던져본다면 그들은 자기들이 왜 이방 나라 바벨론에 포로로 갔을까? 원인 분석 다 했겠죠? 원인 분석 결과는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 우리의 조상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 관계를 통해서 그 땅의 우상들을 섬겼던 결과가 우리에게 이렇게 왔구나. 그래서 그들은 결단하고 돌아와서 이방 그 결혼에 대한 문제를 지금 여기에서 가장 먼저 끄집어내면서 우리는 이방 결혼하지 않겠다. 이 결단을 하고 있는, 자,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28절에서부터 보니까 그래요. 그 남은 백성과 세상들과 내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림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의 딸들을 그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자, 여기서 타민족 우상을 섬기는 그들과 결코 이렇게 결혼관계 맺지 않겠다라고 맹세하는 겁니다. 그 맹세도 그냥 맹세 아니에요. 저주하면서 맹세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참 버림당하는, 어떻게 보면 두들겨 맞고 버림당하는 이런 모습이 나와요. 사사기 3장 5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자,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자,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 여호와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만을 우리가 예배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다른 모든 것은 참 우리가 반영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내줄지라도 오직 하나님 섬기는 일에만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은 양보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세상 사람들에게 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가지고 영적 순결을 지킬 줄 아는 이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자, 현재 수많은 성도들이 삶의 모습을 보면 불신자들과 별반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들과 서로 어울리고 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 신자가 지금 이렇게 결혼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이런 문제. 그래서 교회 수준이 결코 이방 결혼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이런 수준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결코 이 사사기 시대에 저들이 이렇게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현실 또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이방인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와 결혼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별다를 바 없는 이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방 결혼을 하면 신앙에 대해서 감각이 무뎌져요. 그래서 이제 세상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런 사실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엄중하게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부터 보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자, 그러므로 성도가 불신자와 결혼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 하나님의 공개적인 말씀을 무시하는 이런 행위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도들은 오히려 결혼을 안 할 망정 불신자와는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참 성도와 불신자 생각하는 차이가 너무 달라요. 삶의 방법이 너무 달라요. 자, 많은 부분에서 서로 다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신앙을 지키려고 한다면 한쪽에서는 그 신앙을 거부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정말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정을 유지하려고 보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게 불신결혼이 되는 상황이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엄중하고 자명하게 가르치신 이 명령에 우리가 순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주께 순종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우리는 반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우리가 순종을 하지 못하면 다른 부분들도 순종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결혼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될 이런 부분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미 불신자와 결혼 관계를 가졌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자, 신앙이 약해서 또 어떻게 보면은 부모들의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결혼 관계를 가졌다면 다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뭐 여기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 자들을 위해서 바울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권면을 주고 있는 것은 자, 여기에 그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 내용 속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아내 또는 남편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삶을 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신앙을 안 해요. 그러면 내가 정말 복음의 메시지적인 삶을 살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아내가 믿지 않는다면 아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삶을 내가 살도록 이렇게 권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서로가 갈라서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버리지 말고 살아야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신자의 아내인 남편의 요구보다 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선에 두고 살아가야 될 것이냐,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두고 살아가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남편의 말에 먼저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경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잘못된 그런 결혼을 했다고 하면, 믿지 않는 결혼을 했다면, 너는 그 남편에게 복음의 메시지적인 삶을 살아서 그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 될 것이고, 또 반대로 아내가 이제 이렇게 믿지 않는다면 남편은 또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고, 버리지는 않는다고 한다면 같이 삶 속에서 너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순종하고 살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때로 결혼관계 속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뜻 순종이 먼저가 아니라 남편의 뜻을 먼저 순종하고 아내의 뜻을 순종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에서 감각이 무디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떠나가는, 자,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결혼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방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 각오를 제일 먼저 서두에 두고서 이렇게 맹세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언약갱신을 말하고 있는데 안식일에 대한 언약갱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31절에 보니까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국물을 가지고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자, 여기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 이것이 이제 사계명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후반절에 보니까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건 안식년과 관계되는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안식년과 관계되는 것. 그러면 신학의 입장에서 이 의미를 볼 때에 죄사함, 용서와 관계가 있는 거죠. 빚을 탕감하리라 이 말 속에는 죄사함, 용서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은 탕감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그렇고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용서함을 행하시는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또한 주 안에서 누구든지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미 탕감받았기에 우리가 또한 용서할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구약의 안식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안식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구속의 완성을 이루시고 부활승천하신 이래, 자, 우리는 안식일 대신에 주의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예표가 실체화된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표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실체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 안식일은 우리에게 안식을 약속하는 예표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친히 그 예표된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체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는 주일에 이 안식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안식일을 주장하는 안식교의 삶은 아직도
예표적인 삶을 쫓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체를 저들이 따르지 않는 이런 삶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이단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모든 구원과 안식을 주라는 안식의 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래서 이 안식의 삶을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가고 지키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지킬 수 있어야 하고 또한 그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과 영광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될 것입니다. 자, 혹시 주의 날을 지키는 것이 참 우리가 경제생활에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주일날 일을 더 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데 또 주일날 더 우리가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키면 공부를 더 할 수 있는데 자, 이런 생각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행위가 되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예요. 그래서 항상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자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이러한 행위로 안식까지 범하면서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스스로 참 인생을 펼치면서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 이것이 결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옷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우리는 내 스스로 무엇인가를 이렇게 취하고 살려고 하지만 결코 내 스스로 취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분명히 말합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주께서 시키신 대로 우리가 성실하게 순종하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길 때 주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실 것을 믿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날에 안식하며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어야 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요. 내 뜻을 세워놓고 내 뜻에 맞춰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날들까지도 내 날에 포함시켜버리는 이런 경향들이 때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나 결코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인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저들이 언약 관계를 맺는 것은 성전 유지를 위해서 애물을 바치겠다고 이렇게 언약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고친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세를 낸 것은 성전을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죠. 정한 시기에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에 바친 것도 하나님의 그 제단을 위한 것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성전에는 제사장들과 성전을 관리하는 자들 또한 예배를 돕는 찬양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역시 그들과 마찬가지로 참 하나님의 교회가 운영됨에 있어서 이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공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32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주 안식일을 물론 상당한 자주 성전에 들러서 이렇게 저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했던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쭉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된 이러한 것을 위해서도 저들이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는데, 실체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함을 입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구약의 피의 제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예표하듯이 우리는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감사하면서 그분께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리는 이 삶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들은 성전의 유지를 위해서 저들이 이렇게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봉헌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이제 네 번째로 저들이 맹세한 것은 그거예요. 첫 소출을 하나님께 가져오겠다고 맹세하고 서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35절에서 37절의 내용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애굽에서 구원을 얻은 주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행한 일은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첫 아들, 첫 새끼, 첫 추수했던 곡물들을 하나님께 바쳤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역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기에 마땅히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첫째 것을 주께 드렸다고 한다면 두 번째, 세 번째 것도 다 주의 것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는 나의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하나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내 것이라고 우리가 주장할 게 없어요. 첫 것이 아버지의 것인데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것도 다 아버지의 것이 맞아요. 그러면 나의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주의 것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주께 드릴 줄 아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세상의 사상들과 우리가 함께할 수 없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 있는 건 다 내 거라고 그래요. 다 내 것.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은 내 것이 없어요. 다 아버지의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상이 달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저들은 가장 귀한 것,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릴 줄 아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래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바울 사도는 이처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몸 네 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피값을 주고 너 샀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면 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삶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항상 주님 앞에 귀한 것 마음에 이렇게 담아 드리는 이런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이렇게 결단하고 가장 처음 것들을 다 주의 것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결단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언약갱신의 모습은 11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을 언약갱신으로 삼았습니다. 37절에서 9절까지 보니까, 자, 말라기서에 보면은 11조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참 가장 기본적인 것을 말하고 있지요.
참 어찌 보면은 내용이 좀 과격하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복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11조를 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제도는 구약의 제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약에서는 11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11조에 대한 문제, 이것을 지금 저들이 말하면서 우리가 10분의 1을 들여서 레위인들에게 저들의 쓸 것이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결단 각오를 저들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고린도 후서에서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심는 법칙이에요. 농사하는 자들은 자기의 그 많은 토지를 가지고 많이 심어 놓으면 거둘 때 많이 거둘 것이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둘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것처럼 저들이 이 11조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려서 레위인들로 하여금 저들에게 쓸 것이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맹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 맹세는 주의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겠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자, 39절 뒷부분에 보니까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이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온 마음과 관심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에 모이는 이 거룩한 장소를 기억하며 돌봐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는 그런 책임 역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히브리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함께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자주 이렇게 와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고 또 기도하면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제단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이 성장을 하고 저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로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않는 사람은 어느 순간은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같은데 삶을 보면 세상과 짝하게 살고 있나, 참 이런 모습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과 복음 안에서 회개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6가지의 언약의 맹세를 서명했고요. 자, 우리 역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글을 우리가 온전히 나의 주로 맞아서 정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 각오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바울은 디도서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이는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향락의 종도로 하는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밉보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이 6가지를 결단하면서 서원하고 임봉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겠다라고는 신앙개혁의 결단을 이룬 것처럼 오늘 우리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살겠다라고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성벽을 다 재건해 놓고 이제 신앙 개혁을 일으키며 저들이 결코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제단을 중심으로 거룩한 삶을 이루며 살겠다라고는 결단 각오를 세운 것처럼 오늘 우리 신앙에도 결단 각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매 주마다 주께 나와 저들의 마음의 결단을 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영과 육을 주께서 붙드셔서 저들이 주 안에 있어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주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 각오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현장 속에 또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